오늘은 유다의 마지막 희망 요시야 시대, 유다의 마지막 희망 요시야 시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되 당신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을 계속 찾고 계시는데, 히스기야 13대 왕 이후로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가 바로 16대 왕 요시야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에게 이제 마지막 희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이후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찾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그래도 신앙 개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희망을 보인 왕인데, 결국 그도 뜻을 꺾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었어요. 그는 이제 8살의 왕이 됩니다. 그 아버지가 또 형편없어가지고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이고, 요시야가 어린 8살인데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16살이 됐을 때 이제 조금 철이 들었는데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20살 때 개혁을 해요. 신앙 개혁을. 그리고 26살 때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는데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왕궁에서도 율법책 하나가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엉망인가를 알 수가 있죠.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때 요시야가 아주 크게 깨달음을 얻고,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성경 말씀대로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래서 대대적인 이러한 그 개혁을 일으키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가 절기,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다 그랬고, 모든 우상들을 다 쳐부쉈다 그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역시 신앙이 바로 서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책, 성경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 받고 다 모든 게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가 왕위에 1년째가 됐을 때, 말하자면 이제 39 정도 이렇게 됐을 때에 갑자기 죽음을 당해요. 왜 그러냐? 그 당시의 국제 상황이 어떤가 하면, 아수르는 이제 거꾸로졌어요. 질이 멸렬해요. 그런데 그 대신 다른 나라 두 나라가 커지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와 또 아수르 옆에 있는 바벨론 나라가 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이 먼저 이제 깃대를 세우려고 아수르와 전쟁을 벌입니다. 애굽이 아수르하고 전쟁 벌이려니까 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거쳐서 지금의 이 시리아 나라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 요시야가 거기를 가로막으러 나간 거예요. 왜 남의 나라를 지나가냐?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었는데 바로 느고라고 하는 이 애굽의 왕에게 져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개죽음을 당한 거예요. 괜히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어가지고 이 요시야가 이 희망이 꺾여버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유다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바람에 결국은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제국이 돼버리니까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먹혀버리잖아요. 그래서
유다 나라도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면 좀 다윗처럼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기도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작전도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반은 하나님 뜻대로 따르고 반은 지 뜻대로 하니까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유다 나라도 멸망이 하나님 눈에 보인 거예요. 요시야가 16대 왕인데 16대 왕이 느닷없이 꺾이고 나니까 17, 18, 19, 20 4명의 왕이 전부 악한 왕이에요. 4명의 왕이 끝으로 유다 나라가 바벨론, 신흥 제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희망이 요시야에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 뜻대로 국제 정세에다 함부로 나섰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후속 작업을 바로 일으키시는데 바로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4사람의 선지자가 요시야 시대에 나와서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언자가 예레미야, 그리고 스바냐, 그리고 하박국. 이 성경은 쓰지 않은 선지자가 여자 선지자 훌다, 이렇게 4명이 있어요. 이 시대에 집중해서 막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도 한 80여 년 전 또 집중해서 선지자 보낸 때가 있죠. 그때가 바로 히스기야 때라고요. 이사야 보내고 미가 보내고 막 이렇게 여러 선지자들을 호세아 보내고 해가지고 막 그 시대에도 희망을 막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성경을, 연대기 성경을 읽으면 다 느껴요. 그 시대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고 사건들을 막아주시고 끌고 가시는가를 다 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모든 것이 다 비정상적으로 반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전체 상황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이제 예레미야서가 본격적으로 나올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한편 유다 왕들은 엉망이고, 요시야 빼고 다 엉망이고, 또 한편 요시야가 놀라운 신앙개혁으로 아주 등불처럼 올라왔지만 그가 말년에 생각을 잘못해서 거꾸러지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 시대와 종말까지를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걸 3가지 관점에서 잠깐 살펴봅니다. 첫째, 열왕기하 18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유다 왕들의 통치 상황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냐? 히스기야부터 그 아들 므낫세, 또 그 손자 아몬, 그 다음에 이제 증손자가 요시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들이 히스기야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 말년이 또 문제였잖아요. 아시다시피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치고 자기 병도 또 병에서도 살아나고 이러니까 이제 갑자기 국제적으로 그 히스기야 왕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약한 나라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요. 우리 왕이 당신을 병문안하라고 보냈습니다. 이제 병문안이 아니고 병에서 나섰기 때문에 축하하러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이 붕 떠가지고 자기 자랑하느라고 왕궁과 성전의 모든 보물을 다 열어서 보여줬어요. 막 자기 자랑하느라고. 그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단초를 제공한 거예요. 100년 후에 그래서 무너진 거라고. 그리고 그 아들 므낫세가 또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인신 제사까지 드리고 막 하여간 히스기야의 모든 공적을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징계를 줬어요. 므낫세 말년에 아수르가 다시 한번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바로 므낫세 왕을 사로잡혀서 바벨론까지 끌려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년에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똑바로 잠깐 살았어요. 그거 가지고 돼요? 그가 죽고 그 아들 또 아몬이 또 왕이 됐는데 이것도 개차반이에요. 2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죽이고 그 다음에 세움받은 것이 요시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점점 히스기야의 말년부터 점점 거꾸러지더니 이렇게 아몬 때에 쿠데타까지 일어나가지고 2년 만에 왕이 죽으니까 겨우 찾은 사람이 요시야인데 8살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 어린애가 무슨 왕이 되겠냐고. 그 왕을 세워놨는데 기대 밖으로 요시야가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16살에 하나님 체험하고 20살에 신앙 개혁하고 26살에 율법을 책을 발견하고는 대대적인 신앙 개혁을 해서 잘 나가다가 39살에 이렇게 망조가 들은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열왕기하 22장, 23장은 이제 요시야 왕의 신앙 개혁인데 요시야 왕의 신앙 개혁을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어떻게 잘 살펴야 하나님이 두 가지 메시지를 여기서 주셨거든요. 먼저 2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자신만큼은 하여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완벽하게 개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전에도 이만큼 말씀대로 산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보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제일 하나님 보실 때는 훌륭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다른 거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성경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만 잘 깨닫고 추구할 일을 추구하고 삼가할 일을 삼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후로 요시야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할 만큼 FM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가 희망을 꺾어버린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9살 됐을 때 나라가 한참 잘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애굽에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 쪽으로 가니까 왜 우리나라를 지나가냐고 덤벼가지고 그에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에 뭐라고 메시지를 주셨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화가 큰 진노를 일으킬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왜? 이는 이제 요시야 이전에 므낫세부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냐?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과거 이스라엘을 내가 버려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사라진 것처럼 여기 유다도 내가 버려서 이 성까지 다 성전까지 다 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요시야라는 말을 안 하고 그 이전에 므낫세라는 말을 해요. 그 말은 뭐예요?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공적을 다 뒤바꿔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겨우 요시야가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는데 요시야가 또 이렇게 허무하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집어서 바로 유다의 악은 므낫세 때 다 만들어 놓은 악이다. 이거를
요시아가 다 거두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유다 나라도 이스라엘처럼 멸망한다라고, 내가 버렸다 이렇게 선언하셨다. 이때 이러니까 역사만 쳐다보면은 뭐가 뭔지를 몰라요. 뭐 망했다, 흥했다, 뭐가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선지자들의 출현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바냐 1장 1절부터 3절, 예레미야 1장 1절 2절, 하박국 1장 1절을 들어가는 말씀을 딱 읽어보면 탁 나와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선지자들을 막 보내셨는데, 먼저 스바냐에 보면 요시야 시대였는데 스바냐를 보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들을 세상에서 멸절하리라 하는 아주 심각한 단어를 쓰셨어요. 멸절이라는 말은 완전히 멸망시키고 싹 없애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예루살렘의 함락을 보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다 나라는 온 세상의 샘플이었잖아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을 당해요. 성벽도 싹 없어지고 성전도 싹 없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벽 세우고 스룹바벨이 성전 세우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초토화됐던 거라고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스바냐를 보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대적한 자들에게 이 끝을 이렇게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바로 17장의 큰 음녀의 멸망, 18장의 큰 바벨론 성의 멸망이 바로 이 멸절을 보여주는 말씀과 똑같아요. 그래서 스바냐는 그 시대에 지금 다가올 종말을 저 인류 종말에까지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예레미야를 보내셔요. 예레미야는 슬픔의 선지자예요. 왜? 그가 50년 동안이나 유다 나라가 망하는 현장까지 다 본 거예요. 스바냐는 예언만 하고 가버리고 죽었지만 예레미야는 현장을 다 본 거예요. 유다의 함락을 다 보고 그 후에 또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애굽에까지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그 망한 나라의 그 슬픔을 예레미야는 몸소 다 체험까지 했어요. 그런데 바로 예레미야를 보내서는 뭘 체험하게 하셨느냐? 멸망당하는 과정을 다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완전히 자기의 삶이 그 현장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인류의 멸망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박국을 보내요. 하박국은 이미 망한 나라 뒤에 과연 희망이 있느냐를 하박국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해요. 하박국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세 가지 답을 얻고 놀라운 고백을 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말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다 망했다 할지라도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다 멸망한 자들 속에서도 의인을 찾아서 그 의인들을 다시 세워서 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게 하박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요시아의 시대부터 시작된 마지막 바벨론의 멸망까지 해서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그 시대에도 종말까지 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박국서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것이 다 멸망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겠습니다. 왜? 의인을 다시 찾아서 반드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래서 말씀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뭔 말씀이 뭐 이런지 저런지를 전혀 모르고 이렇게 헛다리 짚듯이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고 신앙생활 하겠냐고. 그 왕정 시대가 어떻게 타락하고 있고 어떻게 희망이 꺾이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함락과 그 멸망 이후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입체적으로 봐야 알지 않냐 말이야. 하나님 뜻을. 종말은 그냥 자꾸 말만 해서 종말이 되는 게 아니라 종말의 상황이 이렇게 왔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런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지금 풀어주실 건가를 우리가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오늘 깨닫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을 꼭 믿고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